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윗을 본격적으로 죽이고자 계획을 짜는 모습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번 주까지는 우리가 막연하게 창을 던진다든지 적극적으로 정신병에 시달리면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보았지만 사울의 이런 무너짐은 더더욱 깊어져가며 더욱더 전략적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정말 사울이 너무너무 비참해져가는, 그러나 비참해져가는 모습 속에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는 상황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는데 마땅히 죽일 만한 이유가 없어요. 지금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근데 그 명분을 만들 만한 일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 겁니다. 이게 근데 기가 막히죠. 자기 딸을 다윗에게 시집 보내며 그 시집을 보내는 그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들에서 전쟁 속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량들을 가져오며 내가 너를 부마로 삼아주겠다라는 얘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처음 읽었던 본문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함이라 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다윗이 사울의 생각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게 아니라 승승장구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큰 문제는 이 메랍과 사울 사이에 아무 감정의 소통이 없는 거예요. 부마를 시켜주겠다 생각해서 좋은 이렇게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다윗은 그냥 충실하게 일할 뿐이지 메랍과 어떤 썸씽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한 시간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는데 다윗과 메랍이 큰 마음의 변동이 없으니까 물론 그것이 큰 이유는 아닐 수도 있겠고 사울의 마음에 변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사울은 말을 엎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홀로 사람 아드리엘에게 메랍을 시집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이제 그 일을 접어버립니다. 먼저 악한 계획을 짰지만 제대로 실행이 안 되니까 마음 한가운데 묻어놓았는데 이게 참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어느 날 자기 둘째 딸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둘째 딸 미랍이 다윗을 너무너무 연모하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야, 이제 사랑이 진짜 시작된 거죠. 첫째 딸 메랍과 다윗은 별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랍이라는 여자와 그리고 이제 다윗은 큰 마음의 사랑이 생기면서 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미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울의 머리에 번쩍 떠오르는 것이 이번엔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 미갈을 통하여 다윗을 잡아서 블레셋으로 죽이게 만들며 나의 대적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나서 둘이 서로 연모하는 마음을 읽은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다시 부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다윗도 별 마음이 없었던 것 같지만 서로 연모하다 보니 그 마음이 너무 와닿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사울이 요구를 합니다. 너 부마가 돼야 되는데 그냥 될 수는 없으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 그 표피 남성의 그 성기의 그거 아닙니까? 그거를 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잔혹한 명령이고 잔혹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지금 이제 눈앞에 미갈이죠. 미갈을 데려오고 싶으니까 이것을 너무 흔쾌히 받아들일 뿐 아니라 자기 군사들을 데려가서 200명의 표피를 가져오는 사건이 터지게 되죠. 이 사울의 계략이 넘어지게 된 겁니다. 다윗의 무용 앞에서 사울의 계략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구절에는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울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공포에 휩싸이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두 사람 다 신앙인이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함이 보여지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본문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사울이라는 인물이 분명히 교인입니다.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 사랑을 해나가면서 그에게 일어났던 하나의 큰 문제점은 주위의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기를 돕는 무엇으로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지 못하면 일어나는 세상과 더 심각한 질병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오히려 이게 권력자들의 교만과 다른 것이 우리는 최고 권력자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죠. 그러면서 우리 신앙에 어떤 병이 생기냐면 그 하나님이 무조건 나만 돕는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내 스스로 착각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이 어떤 생각하느냐?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도와야만 하고 그 돕는 일은 다 하나님께서 뜻하여 나를 돕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해도 떳떳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내가 혹시나 잘못하면 나를 용서해 준다는 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은 나를 전적으로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듯 너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람은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올인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최고의 사랑으로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아니십니까? 근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직 나를 위하여 맞춤형 사랑을 해주는 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병의 일부분으로 시작하죠. 자, 우리 개인의 문제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사울이 병이 들었어요. 신앙의 병이 든 겁니다. 정신병도 문제지만 신앙의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고 신앙의 문둥병이 시작되니까 모든 인생 전부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고 이걸 세상 사람은 중2병이라 하대요. 우리 예리가 중2인데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모든 것이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과정 속에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딸, 그리도 사랑하는 자기 딸까지 자기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돼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우리 오늘 성도님들, 우리 강원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소름이 끼쳐요. 오늘 20절에서 21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어떻게 지금 자기의 딸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또 따뜻하시죠? 졸음이 조금 오시는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잘 한번 보세요. 사울이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그리고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매우 좋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죠. 자, 상식적으로 자기의 딸이 용맹한 군사와 사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흡족하게 여긴다면 그 마음은 아마 딸을 향한 마음이 되어야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다윗을 죽일 계략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독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딸마저도 딸이 어떤 일을 당하든 아니면 다윗 손에 가서 무슨 짓을 당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내 왕자리만 지킬 수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왕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라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가는 인생. 그것이 사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 제 딸에게 그렇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너무 소름 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울이 정말 너무 악해서 하나님과 떠나버려서 그리고 그가 병이 들어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할까요? 이게 문제점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모두가 실제로 사울을 너무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제가 리서치에 대한 얘기들을 쭉 써놓은 게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에서 17개국 선진국을 향하여 리서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주보 좀 보시면 아는데 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내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을 적어서 거기서 고르도록 해줬습니다.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어요. 이 17 선진국에는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니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한국 사람만이 여러 가지 전 세계 17개, 그러니까 정말 선진국 중에 정말 나의 삶에 의미가 있고 행복을 위한 가치가 무엇이냐 할 때 다들 복수적으로 응답을 선택을 해요. 여러 가지 선택하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62%가 단 한 가지만 선택한 민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17개 선진국의 평균 응답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첫 번째가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직장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첫째로 이 가족을 꼽지 않은 유일한 세계국 중에 하나랍니다. 모든 이제 14개의 나라가 1위가 다 가족인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다.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죠. 가족이다. 근데 세계국이 가족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게 재밌는 게 스페인이 선택을 안 했는데 스페인은 건강을 선택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그리고 대만이 독특한 대답을 하는데 사회를 가족보다 중요하게 여겼어요. 공동체죠. 그러니까 우리 국가나 이 사회가 나에게서 가장 의미가 있다. 이 정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2%의 대한민국이 선택한 정말 초월적인 대답, 돈이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이 내 인생에 가장 의미가 있다고 선택을 한 겁니다. 아유, 정말 안타깝죠. 17개의 선진국 평균 응답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가족이었어요. 근데 한국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제 2와 4위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17개의 선진국에서 이제 평균적을 냈을 때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직업을 선택합니다. 내가 일하는 곳이 참 의미가 중요하다. 그리고 4위는 친구 관계를 선택을 했더라고요. 근데 한국만 유일하게 이 두 개가 없어요. 순위 안에. 아예 없어요. 가족도 별로 안 중요하고 친구도 별로 안 중요하고 오로지 돈이 중요하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재밌는 리서치 결과가 있는데 이런 이제 순위에서 논박을 보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고질적인 병폐에 빠져 있는가를 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또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요. 여러분 이 리서치 결과에는 신앙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것 중에 신앙이 들어가는데 신앙을 선택한 나라가 있어요. 나머지 17개 중에 16개국은 신앙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독특하게 미국이란 나라가 전 인구의 15%가 나의 인생에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1순위로 신앙을 뽑았습니다. 와, 미국 대단하죠. 미국을 저는 뭐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끝을 보여주는 나라지만 한편으로 또한 신앙의 중요성을 깨달아 모였던 사람의 그 흔적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도 기독교 인구가 20%에서 30%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로마 카톨릭까지 포함하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단까지 다 포함하면 더 많겠죠. 그런데 신앙이 우리 인생에 가장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한 사람이 1%도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10몇 명 모이면 이 중에 0.1% 쉽게 말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1000명씩 모이는 교회에서는 10명도 하나님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평균적으로 리서치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거짓말 같습니까? 저는 이 리서치 결과가 있는데 우와 진짜 우리 사회다.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많은 문화적인 수출을 하고 있지만 드라마 두 편이 히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오징어 게임 보진 않으셔도 다 들어가지고 내용 다 아시죠? 뭐 그런 내용이다. 456억으로 서로 게임을 해서 그 456억 마지막에 이제 이정재가 따가는 내용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한 2주 전에 또 드라마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1위로 또 올라갔죠. 지옥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두 드라마의 종교적인 색채와 중심적인 사상이 똑같아요. 돈입니다, 돈. 오징어 게임도 똑같아요. 456억이면 이제 풍자하는 거죠. 이웃을 죽일 수 있고 그 드라마를 보면 부부가 같이 등장하는데 둘이가 한 사람을 죽여요.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은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돈 앞에 장사 없음을 가르쳐주면서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이중성을 보여주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드라마 보면서 별로 충격을 안 받아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건데 한국 사람들 오징어 게임 보면서 재미없다. 내용 너무 식상하다. 이래 얘기합니다. 이 충격적인 내용은. 근데 외국 사람들은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의 미래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뭐라 생각하냐면 현실이다. 현실이 더 시궁창이다. 저거 뭐 456억 저거 가지고 당연히 저래 하지. 여러분 지옥이란 드라마가 어떤 내용이 하나 나오냐면 드라마 보란 소리는 아닌데요. 이런 말하면 제가 늘 드라마만 본 사람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저 사람 중에 이제
내용이래요. 드라마가 지옥의 사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무작위로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가 몇 월 며칠 며칠에 죽는다라는 고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죠. 그리고 우리의 이중적인 면을 까발리는 내용입니다.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 내용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사람에게 지옥의 사자들이 찾아와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지를 받았어요. 그때 이제 이상한 이단 단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단의 수장들이 그 얘기를 알고 와서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너가 그 지옥의 사자들이 찾아와서 너를 심판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면 우리가 30억을 줄게. 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30억을 주면서 구경하러 오는 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무엇이 소름 돋냐면 제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그 얘기를 좀 해봤어요. 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이왕 죽게 된 거 30억이라도 받는 게 어디고? 라고 말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왜 죽어야 되는지, 가족이 헤어지는지, 그리고 아픔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다 결국 죽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둘이 갔는데 그 자녀 둘이를 위해서라도 30억이라도 받는 게 안 낫나? 이 얘기를 우리가 너무 당연한 듯이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을 약간 비꼬면 어찌 되는 줄 압니까? 보험금 30을 위해서라면 내가 만약에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 끊어서 돈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한 건 부모님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생명보다 돈이 더 가치가 있고 내가 못 해주는 것은 돈이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나라. 그래서 세계 사람들 경악을 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 근데 또한 감정적으로 하는 거죠. 와 우리가 진짜 저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럼 우리나라 사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현실인데 우리는 더 시궁창 같은 세상을 사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리서치 결과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딱 정형적으로 이 상황을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환경을 위해서 사람들을 도구로 쓰며 이걸 돈으로 바꾸면 자기의 치부를 위하여 자기의 그런 정욕을 위하여 무엇이든 휘두를 수 있는 신앙인이 사울이고 그것이 우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서치 결과로만 따지더라도 대한민국의 신앙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합니다. 진짜입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실제로 오늘 사울이 하는 모든 자태는 바울이 예언을 했어요.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죠.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을 내가 돌아서라. 근데 이게요 지금 성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그러하다는 게 아니라 세상은 원래부터 그랬고 성도가 이렇게 되어갈 것이다. 말세가 되면.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서 벗어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저는 모든 것에 한국교회가 다 나부터 이 예언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되 나를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 아닙니까? 사울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뭘 사랑하냐?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보다는 그 돈이 주는 권력을 사랑하는 거죠. 그 돈과 자기애가 뭉쳐서 모든 것에서 자기의 힘을 휘두며 자기 폭력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대. 그것이 말세라는 것이고 그 말세는 성도가 그래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나는 진짜 돈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나는 돈보다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참 무겁게 다가오는 시대 아닙니까?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교회를 찾아갈 때 쇼핑하듯이 교회를 찾아갑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참 존경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은 쇼핑하듯 교회를 가진 않는 분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떻게 제가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찾아오는 분이 여러분이 아닌가.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하나의 쇼핑단체입니다. 그리고 막말로 동아리입니다. 그냥 우리가 같은 비슷한 층의 모임을 가지고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그것이 교회가 되어가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물론 충격적이지 않지만은 충격적으로 다가온 얘기 하나 있었습니다. 제 동기고 형님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부목사님인데 설교 한번 잘못해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이 전화가 오셔서, 사모님은 저하고 또 모교회 출신이고 오랫동안 아시는 분인데 이제 한 소리 하는 거죠, 저에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 이제 형님 목사님께서 왜 쫓겨나느냐? 설교를 했는데 무슨 설교를 했느냐? 복음 설교를 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저는 이게 또 정말 한국 교회가 그런 것 같지만 돌아보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조심해야 될 문제인데 그 교회에서 지향하는 설교 스타일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문제 저 듣고 좀 황당하긴 했는데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설교,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기 개발을 해줄수록 도우는 설교, 그리고 성도들이 피곤해할 때 힘을 줄 수 있는 설교를 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설교가 뭐냐? 십자가, 피, 부활, 심판, 그 얘기 못하게 합니다. 안 하니까 아닌 것 같죠? 실제로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설교 하지 마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형님이 그 얘기를 이제 2년 동안 있으면서 듣다가 너무 속에 부딪히니까, 여러분, 예수쟁이는 예수만 믿습니다. 예수 아니면 안 돼요. 그 말 못하고 그거 생각 못하면 미치는 거예요. 저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형님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작심하고 강당에 올라서 십자가만 외친 거예요. 예수 십자가, 부활, 심판 얘기하니까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 불러서 니 나가라 이래 된 거죠. 연말도 기억했다. 니 나가라 했죠. 그래서 형수님 전화 와서 소갈이 하는 거죠.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복음으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잘 몰랐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동감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고맙습니다. 제가 복음을 가감없이 전할 수도 있고 예수 십자가 얘기해도 여러분 부담 느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물론 여러분 개인의 판단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 강단에서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여러분과 제가 목회를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건 안타깝게 솔직히 오늘날 복음은요, 흥미를 유발시키는 복음이 되지 않으면 복음으로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사울의 모습은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 신앙의 밑바탕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은 삶을 보여주고 있죠. 나에게 도움이 되면 그 교회도 좋은 것이고, 내가 만날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도 좋은 것이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 교회가 좋은 거죠.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그러나 내가 만족할 수만 있다면, 내가 뭔가 잘할 수만 있다면, 내가 뭔가 받을 것이 있으면 좋은 거. 사울이 그런 신앙을 하며 자기 딸 미갈까지도 팔아버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신앙이 그리 가고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조명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두 번째로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충만해서 주의 모든 것을 도구로 쓰는 병폐된 신앙인이 되어버렸는데, 여기서 그 사울은 끝까지 가버립니다. 신앙인들이 그런 자기의 중심적인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며 마지막 최후의 끝까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버려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죠. 오늘 사울이 처음으로 자기 첫 딸 메랍을 주고자 할 때 그가 했던 얘기를 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를 함이라. 사울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압니다. 근데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해요. 근데 그가 하는 첫 마디가 뭐냐? 첫 번째는 나를 위하여 좀 싸워달라는, 그럼 굉장히 표현은 좋습니다. 왕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겠죠. 근데 자기를 위해 싸워달라고 하면서 사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달라 얘기합니다. 자기 딸을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왕이 되어버린 사울에게 있어서 이제 마지막까지는 하나님도 자기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도구와 정점의 요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뭐 목사가 더 조심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목사들은요,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운영해 가면서 이럴 수 있어요. 꼭 사울처럼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그랬던 사람이고요. 제가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이용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성도들에게 폭력적으로 접근하는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지도자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울을 바라보면서 도망갈 수 없는 것은 내가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개척을 하고 사실 코로나 시작하면서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다 알다시피 지금 이제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픔에 대해서는 저는 모든 것들이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숙했고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소갈이 하는 것은 저에게 또 남겨진 몫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게 코로나 터지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작년 한 1년, 한 8개월, 우리가 한 8개월 정도 예배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저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느냐? 숨을 곳이 코로나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볼 낯이 없더라고. 그리고 제가 너무 힘드니까 어디가 도망가고 싶은데 근데 예배 드리면 여러분도 봐야 되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데 그때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려고 코로나 주셨고요. 목사가 이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그러면서 제가 그 한 6개월을 너무 지쳐가면서 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 보는 것도 힘들고 교회 오는 것도 너무 마음이 지치고 그러나 설교는 해나가야 되고 근데 그때 제가 무엇을 깨달은 줄 압니까? 나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상처받아서 떠났고 환경이 뭔가 문제가 있었고 다툼이 있어서 떠났습니다. 마음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 아픈 것의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분석해 볼 때 내게 떨어져 나갔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제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물론 내분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어서 책임을 지는 문제와 다른 문제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는 문제입니다. 저는 돕는 자예요. 근데 제가요 내 거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게 나갔고 내게 사라졌다 생각하니 내가 속이 쓰린 거죠. 그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화가 나고 그 상대에게 화가 나는 거죠. 미친 거죠. 미친 거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을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자태를 2년간 가졌던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고 성도가 늘면은 덩달아 좋아지는 게 그게 내가 좋아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는. 근데 내가 기분 좋더라고. 성도들이 막 쳐다오고 예배에 막 사람들이 많아지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코로나 2년 지금 우리의 시점에 제가 처절하게 깨닫는 건 내가 사울이었다. 내가 성도를 이용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거라고 생각했구나. 여러분 사울이 멀리 있습니까? 저의 예를 들지만 교회 안에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그것을 폭력적으로 이용하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뿐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도울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착각한 거예요. 마치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시킬 수 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코로나 시국에 가장 큰 깨달음이 이겁니다. 그런데 또 좋아지면 없어질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잘해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리고 내 이름이 높아질 수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정말 사울처럼 연약한 자들이고 사울처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며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뿐 아니라 돈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나의 도구로 정정의 사용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사울 같은 이런 병폐가
우리 안에 사라질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힘드니까 우리 광야길을 걸으니까 돌아볼 수 있는 여러 개 되지만 또 좋은 것이 찾아오고 우리가 잘 되면 어느 순간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럼 이 고난의 시간들을 계속 가져가야 될까요? 또한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고 함께 더불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함을 계속 요구하실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내 마음이 사울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끊임없이 조명해야 되지만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이것은 나만 자신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만 자신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의 기라성 같은 신앙의 선배들도 다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제시해준 여러 방법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한 가지가 뭔지 압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하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제빙글리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기라성 같은 신앙의 좋은 자들이 그뿐입니까? 어거스틴도 그렇고 위대한 신학자들이 대부분 다 이고동성으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위하여 복종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방법이 무엇이냐 얘기할 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도하라 가르쳐준 게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신앙의 모든 키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합십시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첫 마디는 나의 필요성, 나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지원받은 목적인데 그것 맞춰 살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아니까. 그런데 자꾸 내 중심적으로 내 사랑을 찾고 대부분 다 기도의 첫 자리에 앉으면 제일 필요한 것부터 입에 터져나와요. 저도 그래요. 제일 먼저 앉으면 하나님 힘들어. 하나님 뭐가 필요해. 하나님 뭐 좀.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깨달은 것.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겠구나. 그리고 가져온 게 대부분 다 주기도문을 가져와서 그대로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 루터 같은 경우 어떻게 기도했느냐. 한 구절 먼저 주기도문하고 그 기도에 자기의 사족을 붙였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내 헌신하기 원하니 이 어려운 종교개혁 시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돌아보게 해주소서. 한 구절 쪼개가지고 루터가 그래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줬어요. 한번 계속 봅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것은 너의 필요를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기도해라. 그 얘기 해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 다음에 내 거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이 순서만 조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뭘 요구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용서를 전반을 두고 하는 기도. 복수와 저주와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내 마음에 의리가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빛을 비추는 내는 용서 안 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점검하는 기도.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한 이 짧은 기도. 그런데 신앙의 선배들이 사울같이 안 된 유일한 길이 여기 있다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틀이 있겠지만 이번 한 주는 좀 부수고 주님 한 구절이 한 두세 구절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내기도 해보시고 두 구절 읽으시고 또 내기도 해보시고 저도 요즘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란 거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 누구도 사울의 길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는 또한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지혜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는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린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병폐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병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무엇도 사용하기에 도와주신다는 착각.
그것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도구가 될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자본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영적 병폐, 공동체의 병폐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은 교회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나의 힘과 나의 권력을 위하여 휘두르는 정적 도구밖에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개척한 것이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감사거리가 참 많네요. 제가 설교 마음껏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그런 이상한 소리 안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사실 우리 중에 하나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하는데 사실 사울에게서도 부족한 거였고 우리도 부족한 게 뭐냐?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울이 사실 사랑은 했어요. 근데 뭘 사랑했냐? 나를 사랑하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생기죠. 하나님 또 세컨드, 그리고 자기 딸은 서드, 내가 퍼스트. 그러니까 자기만 계속 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과 세상이 우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해줬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할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첫 번째 내가 말씀드렸던 것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되 기도가 끝나셨다며 이 말씀대로 그 기도의 힘을 쓰셔야 돼요. 자, 잠시 우리 옆에 빈자리를 한번 쳐다보실래요? 빈자리 한번 쳐다보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한번 얼굴 한번 살짝 한번 보시죠. 다들 지금 표정이 다들 되게 어두우시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우리가 좀 되어져 가야 될 가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눈을 딱 돌아봤을 때 미소가 생겨야 돼요. 근데 우리 아마 대본 돌아볼 때 어이구야 얼굴 왜 저러노? 어이구야 저도 저렇게 힘들어 보여도 이렇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아직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공동체라는 증가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울에게 일어난 이 지독한 자기에는 주의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 때문에 여력을 가져서 이웃을 보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쳐다볼래요? 얼굴 한번 눈에 담아주세요. 눈 담아주시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번 한 주는 내가 사울이 안 되기 위해서라도 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리라. 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하나님 앞에 이 주기도문으로 한번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가 여러 가지 중후방방하긴 한데 여러분 마음에 한 가지에 담겨지는 것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붙잡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덧입혀지는 귀한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도 올려드립시다. 오늘 세상의 모습 보여드렸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모습보다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고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는 가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말하지 못하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너무 속이 아파요. 속이 쓰려요. 근데 그런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그래 가지 맙시다. 우리가 특보적이고 탁월한 그런 교회는 아닌 것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한 가지는 잡을 수 있어요. 예수 이름 마음껏 말하고 예수 복음 마음껏 떠들고 그리고 예수 사랑 마음껏 전하자.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